오늘 말씀은 조금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좀 강의가 3분의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린이 주일에 부모로서 알아야 할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자모님들을 초청해서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 주고 쓰라고 했습니다. 부모로서 과연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장차 어떤 사람, 어떤 직종에 몸을 담기를 원하는지 쓰라고 했더니 여러분 뻔히 아는 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의사, 판사, 검사, 교수, 선생님, 그리고 조금 안정적인 공무원, 아주 구체적이죠.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조금 다른 곳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여자들이 배우자로서, 신랑감으로서 남자를 구할 때 어떤 남자를 찾습니까? 할 때에 그 중에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돈키호테형을 원합니다. 돈키호테형, 혹시 뭔지 아시나요? 풀어보겠습니다.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이고, 테크닉이 좋은 사람, 돈키호테가 신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음 세대인 바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어떻게 양육할까, 어떻게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대신할 인공지능, 영어로는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인공적 지능, 인공지능.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인공지능이 멀리 있는 그런 게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야 할 자녀들이 들어가야 할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삼류 기업에 불과했던 삼성을 지금의 삼성으로 만든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 있어요. 버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탄다면 그것은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실리는 것이다. 내가 버스에 실려갈 것이냐, 버스를 내가 탈 것이냐, 그건 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거죠. 인간은 인공지능이라는 컴퓨터 세계에 몸과 마음을 내어줄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인공지능 필요합니다. 필요하면서도 거기에 인간을 내어줘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류가 아닌 한 존재가 인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997년 5월 11일 인공지능을 탑재한 딥블루라고 하는 인공지능 체스는 서양장기죠. 서양장기. 그 서양장기 체스의 세계 챔피언에게 도전을 걸었어요. 인공지능 체스와 인간 체스 챔피언이 붙어보자. 당연하죠. 인간 체스 챔피언이 참패를 했습니다. 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알파고와 이세돌이 떠오르죠. 이세돌 결국은 판정승으로 졌습니다. 지금은 4차 혁명 시대입니다. 그 핵심은 4차 혁명 시대의 핵심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이지성 씨가, 본명은 아닙니다. 이지성 씨가 지은 8이라는 숫자죠. 2019년 작년 10월에 발간이 돼서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100판 이상을 찍었어요. 벌써 100판 이상이 나왔는데 아주 베스트셀러죠. 그 책을 쓰기까지 엄청난 수천 권의 책과 또 해외여행과 또 현장을 답습하고 하는 이 모든 걸 총망라해서 지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나름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점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인류 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사람,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것이다. 지금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금과 전혀 다른 시대를 살 것인데 과연 지금의 교육으로 그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교과서와 문제집을 씹어먹듯이 애우고 풀고 그저 두뇌의 모든 기억 창고에 주입하는 공부를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하잖아요. 야, 이거 애워. 오늘 일과 아주 똘똘하게 애워. 다 애워. 그렇게 말하잖아요. 과연 그거로 되겠느냐? 사실 아이들이 애우고 있는 모든 지식은 인공지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지금도 핸드폰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 이 핸드폰만 같이 이 핸드폰을 하려면 이런 집에 가득 찬 컴퓨터를 다 모아도 안 들어갑니다. 그만큼 핸드폰의 용량이 커진 거죠. 핸드폰에 모든 지식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간단한 것으로 보면 여러분 집에 스마트 TV가 있으면 아마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니야, 오늘 날씨 좀 말해줘. 오늘은 구름이 끼겠고 12도, 낮 온도는 24도입니다. 지니야, 오늘 내가 무엇을 먹으면 좋겠니? 아유, 그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요즘 따로 조그맣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헤이 카카오, 네, 35번 버스 노선 좀 알려줘. 네.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넣어놓으면 전부 알아서 대답해 줍니다. 그게 인공지능의 조그만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에서 암기식 공부는 사라집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의사가 막 똘똘똘똘 다 외워야 되고 뭐 인공지능 의사한테 물어보면 다 답해 주는데.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깊어가고 있는데 실례를 들겠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다 아실 빌 게이츠가 창업한 마이크로소프트, 스티브 잡스가 창업한 애플,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창업한 구글, 마크 저커버그가 창업한 페이스북, 이들의 공통점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로 뭘 하나 쇼핑을 이렇게 탐색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컴퓨터 요 오른쪽 요 아래쪽에 내가 탐색했던 게 딱딱딱딱딱 뜨면서 비슷한 걸 자꾸 띄워줍니다. 이것도 사라, 이것도 사라.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구나. 그럼 그걸 자꾸 컴퓨터에다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네이버 같은 경우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죠. 얼마 전에 네이버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직장 중에 제 1위를 차지했었죠. 1위. 인공지능 회사가 제일 위에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3년의 일입니다. 데니엘 네들러라는 청년이 캔쇼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건 결국 컴퓨터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캔쇼. 이에 최대 금융 투자 기업 골드만삭스 많이 들어보셨죠? 골드만삭스가 저 캔쇼 관심을 갖고 저기 투자해라. 금융 투자 기업 골드만삭스가 캔쇼에다 투자해라. 그리고 나서 1년인가 밖에 안 돼서 캔쇼를 골드만삭스에서 직원으로 채용을 해버렸어요. 입사를 시켰어요. 입사. 캔쇼는 먹지도 않았죠. 쉬지도 않았죠. 퇴근도 안 하죠. 잠도 안 자죠. 휴가도 안 가죠. 24시간 일하죠. 상사에게 불평도 안 하죠. 캔쇼는 600명이 그때 있었던 금융 트레이더, 그 투자에 대해서 막 다루는, 여기 넣고 빼고 넣고 그 트레이더, 그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할 일을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것도 600명이 한 일보다 너무 잘해서 막대한 이익을 골드만삭스에게 남겨줬습니다. 야, 이거 이럴라면은 못하라 600명 직원을 두냐?
캔쇼 하나면 된다. 그래서 캔쇼로 자리를 바꿔버리고 캔쇼를 위해서 보조할 수 있는 사람 2사람 남겨놓고 598명의 목이 잘렸습니다. 598명은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현실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자리 내줬죠. 의학계는 어떠고요?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들어왔습니다. 왓슨은 8,5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자료, 120만 편의 의학 논문, 400만 건 이상의 제약 특허, 1억 명 이상의 환자 정보, 2억 명 이상의 생체 정보, 300억 장 이상의 의료 이미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미국 종양학회에 따르면 인간 의사의 암 진단의 정확도는 80%, 20%는 오진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왓슨은 90에서 100%의 정확도를 보였다. 100%. 일반 환자들은 인공지능 의사를 인간 의사보다도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었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따르게 되었다. 2016년 가천대학교 길병원이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상담에 부담이 없는 인공지능에게 상담하게 되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의사가 나를 알는데 자존심도 있고 뭐 이런 거 말하기 힘들고, 특히나 정신과 쪽, 정신과 의사는 의사 중에서 제일 빨리 사라질 부분이다. 왜? 인공의사가 대신하니까. IBM이 만든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가 있어요. 로스라고 하는 변호사. 세계적인 금융회사 JP 모건 체이스의 사내 변호사들이 36만 시간에 걸쳐 처리할 업무를 이 로스는 1만 2천 건에게 일단 맡겼는데, 1만 2천 건을 맡겼는데 몇 초에 끝내버렸습니다. 인간 변호사가 300건을 처리하는 동안 인공지능 변호사는 60만 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JP 모건 체이스에서는 인건비를 이 로스를 들여놓음으로 인해서 80%를 줄였습니다.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상당히 많은 직원이 퇴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법원이나 검찰청에 남아있을 결국 판검사는 10에서 20%, 나머지는 다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다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호주의 세인트 피터스 여학교 유치원에서는 인공지능 교사 아이다를 채용했습니다. 알파벳, 숫자, 노래, 그림, 요가, 체조 등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거기서 나오는 그 동영상이라든지 로봇으로 연결해 버리면 춤도 그냥 가르치는 거죠. 핀란드 탐페레시 초등학교들은 인공지능 교사 엘리아스를 채용합니다. 엘리아스는 23개 국어를 가르칠 수가 있는데,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I love you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까? 그럼 얘 수준이 얼마다 하는 거 딱 분석을 해가지고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대화를 시도하면서 성장을 시킵니다. 교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성장시킵니다. 미국의 보스턴 공립학교는 인공지능 지보를 개발하여 학습 부진화를 지도했습니다. 대성공이죠. 텍사스 주립대학에서는 인공지능 교사 마일로를 개발하여 자폐아 아동의 감정 조절 능력, 공감 능력, 사회적 관계 능력 등의 향상을 돕고 있는데, 전통적인 교육 방법으로 치료 효과가 3%밖에 안 나왔던 것을 무려 23배가 넘는 70%의 치료 효과를 냈습니다. 야, 자폐아는 마일로에게 맡겨야 되겠다. 마일로는 70%의 치료를 하니까 마일로 인공교사에게 맡겨야 되겠다. 나오잖아요. 일반 교사는 3%, 여기는 70%인데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마일로에게 가야죠. 학생들은 인공지능 교사를 친구보다 선생님보다 더 편하게 느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편애하는 일도 없죠. 차별하는 일도 없죠. 화내는 일도 없죠. 소리 지르는 일도 없죠. 결국 80~90%의 인간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게 된다. 나는 커서 선생님 돼야지. 그러면 80~90%는 떠나게 된다.
2045년쯤 25년 후의 얘기입니다. 2045년쯤 인류 전체의 지능, 인류 전체 70억, 인류 전체가 갖고 있는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물어보면 70억 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다 알 수 있어요. 슈바이처의 지식도 나오고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전문직의 30에서 50%가 실업자로 전락하는 때는 2035년, 15년 남았어요. 그리고 80에서 90%의 전문직, 왜? 인공지능이 그 전문직보다 우월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자리가 물러나가는 때는 2045년. 약 70년 뒤 2090년 한국인의 99.997%, 99.997%는 인공지능 때문에 난민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삶을 살게 된다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점점 잘 사는 세상이 될 거다? 아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돈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 그리고 자꾸 노조운동도 일어나고, 이거 노조운동 안 하는 인공지능을 써야 되겠다. 다 나가라. 그러니까 실업자는 자꾸 늘어나고, 그 실업자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정말 손으로 하는 일만 남는 거예요. 아주 손으로 하는 일들 중에서 인공지능 로봇가 하지 못하는 일. 그래서 간호사는 좀 남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과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위로도 해주고 간호사는 남을 수 있겠다. 그리고 서비스업 중에서 그래도 뭔가 남을 수 있는 게 있겠다. 또 미장원 같은 것도 딱 사진 찍어서 좌우 앞뒤 사진 딱 찍어서 인공지능에 딱 넣으면 이 사람은 얼굴 형태에 무슨 머리형이 좋으니까 뒤집어 씌시오. 딱 쓰면 알아서 쫙 하고 나와. 그것도 10분 만에.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에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었고, 결국 빼앗기는 직업들의 순서, 꼭 이 순서는 아니지만 대략 의사, 약사도 그 약을 제조해 주는데 실수할 때가 있대요. 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근데 인공지능 약사는 100% 정확하다는 거. 그래서 인공지능 약사가 들어온 약국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는 인공지능 약사, 그러니까 약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사, 그리고 CEO는 뭐예요? 회사의 최고 책임자, CEO. 그것도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정책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CEO로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돈 내는 사람은 바지사장. 기업 임직원,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재무분석가, 운전자. 운전도 내가 안 해요. 인공지능이 다 해요. 가장 안전해요. 졸음운전 안 해요. 음주운전 안 해요. 인공지능 의사. 앞으로 대리운전 안 불러요. 인공지능 스위치 하나만 딱 넣으면 알아서 가요. 불과 몇십 년 안에. 운전면허증 가지고 돈 벌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SK, 롯데그룹 등은 이미 신입사원 선발을 인공지능에게 맡깁니다.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에서는 2030년까지 민원 담당 공무원 50% 이상, 경찰, 소방 등 현장 공무원 25% 이상, 전문직 담당 공무원 20% 이상을 인공지능으로 교체. 2045년까지 민원 담당 공무원의 70%, 현장 공무원 50%, 전문 공무원 50%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요? 다 잘립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공지능을 인간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천, 수백 개, 수만 개의 컴퓨터가 연결돼 가지고 거미줄망처럼 다 수집되는 그 지식, 지능 등을 인간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도 아마 인공지능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양육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 가지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인공지능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각 가정의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거쳐서 태어났지만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품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가야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내 자녀는 내 뜻대로 만들고 싶은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소유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키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왕이 먼 나라로 갈 때에 내 아들 딸들을 당신이 맡아주시오 하면 내 자녀입니까? 그 왕의 자녀 아니에요. 이에 탄생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의 아빠 엄마에게 맡겨주겠다. 그래서 맡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전을 짓는데 아주 창조적 기술자가 필요했습니다. 창조적 기술자. 그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내고 하나님의 영을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를 세워서 갖가지 공교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녀. 그저 딸딸딸 애우게 하고 됐다, 얘가 이 정도면 S대학에 들어가겠다. 들어가면 뭐해요? 잘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다 인공지능이 다 빼앗아갈 텐데. 유대인의 탈무드에 담긴 서로 다른 두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 야, 술 취해라. 마귀는 술을 보내고,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누굴 보낸다? 엄마를 보낸다. 엄마를 보낸다. 여러분, 자녀가 손에 성경을 잡기 시작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잡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손에서 성경을 놓기 시작하면, 예배하는 것을 놓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결국 인공지능의 노예로 가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밖에 길이 없으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기계가 아닌 인간이 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 수많은 책들을 읽고 글쓰기 하며 생각하며 대화하는 나누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글쓰기 상당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글을 쓰면 생각을 하게 되고, 글을 쓰면 모든 상상력이 동원돼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보다는 듣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상력이, 보면 그 사진이 찍혀버리지만 들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사진들, 디자인들이 많이 상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책 읽기에 세계 순위가 나와 있어요. 166위. 불행하게도 일본이 1위인가 2위예요. 불행하게도 166위예요. 책을 얼마나 안 읽는지. 그러니까 굳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이 상상력, 감성, 이것이 다 굳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안 읽으니까 드라마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걸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사회학자 콜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교육기관은 정부의 손에 있지 않으며 자녀 교육의 성패는 학교보다 가정에 의해 좌우된다. 오늘 제가 속도를 빨리 내면서 목을 강하게 썼더니 조금 걸걸해졌어요. 자, 두 번째,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창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적 상상력이 있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극히 물질적 가치관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가 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BMW 승용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매우 그 가격이 비싼 차로서 너무 아끼던 차예요. 그런데 벼랑길로 가다가 그만 추락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그가 튕겨나가면서 팔 한쪽이 끊어져 나갔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가가서 이제 지켜보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 사람이 신음하면서 내 BMW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시오, 당신 팔 하나가 없어졌어. 팔 하나가 없다고. 그럼 내 시계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주의 세상을 풍자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인간의 손으로 만들거나 세워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조금 조합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것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인간이 이러한 세계를, 이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서도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 연구하게끔 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창조적 상상력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많은 발명가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어른들은 이미 상상력이 굳어졌어요. 이미 살아온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세계는 어른이 생각지 못하는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유년 시절에 가장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갖게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얘야 세상 그렇게 살아서 못 이긴다, 얘야 그렇게 가지고 S대학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상상력이 자꾸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능 창고만 된다는 거예요. 창고 불났죠 이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같이 놀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놀아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어른처럼, 야 너 어른처럼 살아 그러지 말고 너 어린아이처럼 생각해봐라. 인공지능 시대에 거반 사라질 직업들 대부분이 지금 열심히 애우면서 공부하는 과목들입니다. 다 인공지능이 대신할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최근 설립 100년 만에 교육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단행했어요. 교육개혁. 어떻게? 노잉을 버리고 being을 하고 doing을 하라. 무슨 뜻입니까? knowing, know. 이거는 알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이죠. 지식. being 하는 건 하나의 존재성이죠. doing은 그럼 무슨 일을 할 것인가죠? 다시 말해서 being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진 인간인가? doing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새로운 일을 창조할 것인가? 곧 지식교육을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는 인공지능의 노예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상상력이 나왔나 보세요. MRI 검사를 받는데 어른들도 조금 두려워하죠. 이게 혹시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도무지 그 안에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마취 주사를 놔야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더크 디츠라는 사람이 아동들을 위한, 아마 아동병원을 대상으로 했겠지요. 아동들을 위해서 그 MRI의 몸체 외형을 바꿔버렸어요. 뭘로? 우주선과 해적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되면 야 오늘 우주선 한번 타는 거야. 야 오늘 해적선 한번 들어가 보자. 그
그 아이가 거기 검사로 싹 들어갔다 나와서 엄마한테 하는 말, 엄마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여기 또 놀러 와요. 이게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도 상상력이라는 게 동원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이 세상에서 1% 안에 살아남을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뭐 1등 좋아하는데 1% 안에 살아남을 사람으로 간다면 창조적 상상력을 길러줘야 된다. 수시로 종이 한 장 주고 연필 주고 그림 그려봐라, 디자인 해봐라, 수시로 책을 읽어보고 글을 한번 써봐라, 너의 글로 한번 써봐라. 수시로 상상력을 길러줘야 된다. 그토록 이웃과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이는 나에서 너로, 그리고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는 점점 더 개인화가 되어야 될 텐데, 거기서 너도 잃어버리고 우리도 잃어버리고 삭막한 시대죠. 사실은 누군가 조건 없이 섬기는 것은 기계가 아닌 인간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일입니다. 나만 아는 인간에서 너와 우리를 아는 인간으로 성장함으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아니하고 인공지능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용해야죠. 우리가 버스를 이용해야죠. 그러나 버스에 실려서는 안 되잖아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실리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람은 돼야지만 인공지능에 실려가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은 나를 만드는 것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지음받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세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바로 서로 공감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도록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기적 욕망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 이웃을 잃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죠. 형제관계 끊어졌죠. 그리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물질, 다른 것을 찾게 됐습니다. 보세요.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의 현실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무조건의 사랑의 세상이 아닙니다. 왜 AI 인공지능 시대가 됩니까? 인건비 아끼느냐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쓰면 10배, 20배도 더 드는데 이거 하나 갖다 놓으면 이게 다 하는데, 그리고 한 번도 반역하는 일이 없는데, 중간에 뭐 다 해냈다고 나가는 일이 없는데 인공지능 쓰지 왜 사람을 써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물질적이고 염려와 유혹이 넘치는 세상에 아이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내게 이웃이 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자녀로 하여금 이웃과 공감하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는 인간은 결국 인공지능의 기계가 됩니다. 남보다 잘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 남보다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시킵니까? 남보다 더 잘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남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합니다. 남보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남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남이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로봇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로봇을 가장 많이 적용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현재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구석구석에 마스크 하나만 들어도 로봇이 다 만듭니다. 거의. 인간이 인간 되기에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99% 이상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3가지 드렸습니다. 정리해 보세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곧 영적인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창조적 상상력을 지닌 자녀로 깨어 일어나야 리더가 됩니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 공감 능력,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살아야 살아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곳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노잉을 넘어서 비잉과 두잉을 찾아가는 자녀 교육에 다시 눈을 떠야 됩니다. 정말 내가 가르치는 것이 비잉과 두잉을 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본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의 자녀는 곧 미래의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를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눈을 감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로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로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로 편하게 사는 길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섬김과 봉사로 사는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아이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더 아름다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